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간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한데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한데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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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 마지막으로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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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둠 가운데 헤매던 우리 인생을 찾아와 주시고 빛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와 벗어겨 살기 원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낙심되오니 성령이여 우리에게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 함께 부르신 후에 엄금복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소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이렇게 수요 예배로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연약함으로 많은 죄를 범하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교만함으로 가까운 지체와 이웃을 다치게 하고 아프게 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나 중심이 아닌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하고 배려하며 존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속초 갈릴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더욱 화목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유치부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여름 행사로 이제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준비 가운데서도 늘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되고 교회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는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간절히 원하기는 이번 장마와 태풍으로 피해를 당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슬픔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사오나 이루 말할 수 없는 불편함과 고통과
슬픔 속에 있을 줄 압니다. 주님,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실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전하시는 그 말씀 속에 주님의 음성을 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료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보라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와 동일한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6절 신약성경 5면입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드보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곳이 나의 안전이요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려고 합니다. 제주도 사투리로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경해도 예수 미드쿠다. 어려우신가요? 경해도 예수 미드쿠다. 예, 제주도에 온 것 같습니다. 예, 경해도라는 말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겠습니다라는 제주도 방언입니다. 이 한마디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제주도가 예수님을 믿기에 쉬운 환경이 절대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지가, 믿음이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문장입니다. CTS 다큐멘터리 제목이기도 합니다. 경해도 예수 믿으쿠다. 지난번 수요 설교 제주도 선교 역사 1에서는 조선 땅에 처음 개신교가 들어온 1885년 이후의 결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로부터 22년 후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된 대부흥, 그리고 1908년 조선 예수교 장로회 독노회가 조직되어 조선인 목사 7명을 안수했고 그들 중 다수를 다시 선교사로 파송함으로 조선인이 세운 첫 노회, 조선인 출신 첫 목사님들, 그리고 조선인 출신 첫 선교사가 국내와 해외로 이렇게 파송된 것은 세계 선교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신대원에서 한국 교회사를 배울 때 시험에 나온다고 달달달 외운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조선의 처음 선교사가, 외국인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미 조선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선교사들의 표현대로, 해외에서 들어온 선교사들의 표현대로 처녀지였다, 처녀지일 것이다,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땅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완전히 예상을 뒤엎은 것입니다. 이미 만주와 일본, 만주에서 성경을 번역한 존 노스 선교사님입니다. 누가복음 전서가 처음 번역이 되었는데, 저분 혼자 번역한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을, 조선인들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과 연구하면서 저 책 한 권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존 노스 선교사님, 만주에서 활동했던 이 선교사님은 하느님이라고 했던 그 명칭을 하나님으로 개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으로 읽게 된 것은 이 존 노스 선교사님의 업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에 보시면 이수정 선교사님은 일본에서 성경을 번역해서 우리나라로 가지고 들어오게 하신 분입니다. 만주와 일본에서 성경을 번역해서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그 번역된 성경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 경로로 국내에 반입되어서 서상륜, 백홍준 같은 전도인들의 활동으로 상당한 구도자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이렇게 선교사들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와서 한 일은 이미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자들에게 세례 주는 일부터 했다는 것입니다. 1885년 인천 제물포항으로 처음 들어온 언더우드 선교사가 1908년에 책을 썼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처음 들여왔을 때 그 무렵은 씨를 널리 뿌릴 시기였음에도 동시에 우리는 첫 열매들을 거둘 수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실 때 처음부터 외국 선교사들에게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조선말로 번역된 성경이 국내로 먼저 들어와 말씀이 일하신 독특한 역사입니다. 세계 선교 역사에 자랑해도 좋을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세계 선교 2위의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신 결과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하셔서 월, 화, 수, 목, 금, 토 새벽마다 수요일, 금요일 그것도 모자라 주일 하루에는 1부, 2부, 3부 오후까지 쉴 틈 없이 예배가 돌아가고 그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점적으로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것입니다. 외국인들은 예배가 이렇게 많은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에 있어서는 세계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위기다 하지만 그래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 그리고 성경이 먼저 들어와서 복음의 열매를 맺은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충북 제천에는 세계 기독교 박물관이 있습니다. 예전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아도 그곳에 모아놓은 자료들이 하나같이 다 귀한 자료들이었습니다. 특히 두루마리 성경 사본들을 저는 실제로 볼 수 있었는데 설명을 듣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스라엘 헤브론 지역에는 토라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지금 사진에 나오는 건 실제 이스라엘 헤브론에 있는 것이고요. 헤브론 고대 유대인의 공동묘지에 토라의 무덤이라고 하는 사진입니다. 저 책으로 펼쳐진 두루마리 그 벽 바로 밑에 조그만 구멍이 있는데 낡아서 더 이상 볼 수 없는 두루마리 토라 성경을 함부로 버리지 않고 그 바닥에 뚫어놓은 구멍에 쏙 집어넣는 그런 시설입니다. 무덤입니다. 성경책의 무덤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사진을 본 후에 경외심이 들었습니다. 유대인이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에서도 해설을 들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명이 다한 성경책이 있으면 함부로 버리지 마시고 자기들에게 갖다 주면 자기들이 잘 무덤에 안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과거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말씀 사경회에서는 거기 한번 참여하려고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었는데 많게는 한 달이 넘게 걸리는 그 험한 길을 온 살림살이를 소 달구지에 싣고 다녔던 그 열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제주도 선교도 이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기풍 목사님이 제주도에 첫 발을 딛고 선교를 시작할 때 이미 형성되어 있었던 그 제주도 현지의 분위기를 아는 것이 제주 선교 역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합니다. 저는 세 가지로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이 입도하시고 제주 최초의 성례교회를 세운 1908년보다 무려 1년 전에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 모임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도 모임이 모태가 되어서 생겨난 제주시 서쪽에 있는 애월읍에 있는 지금도 있는 금성교회라고 있습니다. 1924년 주일 기록에 의하면 1907년 3월 둘째 주 금성리 하동 양석봉씨 집에서 조봉호, 이도종 씨가 함께 예배드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등장한 조봉호 씨는 1884년 제주 귀덕에서 태어나 경신학교와 서울에 있는 숭실학교를 다니다가 기독교인이 이미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병환으로 고향 제주에 내려와 마을 주민들을 전도해서 최초의 8명이 모여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이 조봉호라는 분이 나중에 독립운동가로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독립 자금을 제주도에서 모아서 전달하는 역할을 했는데 그 당시에 1만 원이라는 거액을 모금해서 독립 자금으로 전달했다고 합니다. 제가 인터넷을 또 조사해 봤습니다. 일제시대 때 1만 원이면 오늘날 얼마일까 봤더니 10억 7,196만 2,617원입니다. 10억 원에 가까운 돈, 11억 원에 가까운 돈을 모아서 독립운동 자금으로 후원했던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제주도민들이 지금도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가로 알고 있는 이 조봉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기풍 선교사님이 들어오시기 1년 전에 이미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기도 모임을 진행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기도 모임은 이후 2차례 처소를 더 옮기다가 1923년에 금성교회를 건축합니다. 지금 보이는 이 교회는 1994년에 지은 것이고 지금도 제주도에 도착하면 저 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다음에 보여지는 사진, 이 건물을 사용했는데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는데 사용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 더 넘겨주시면 본당 내부는 이렇게 관리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저 상태보다 더 험한데요. 온갖 그 잡동사니들, 쓰레기들이 저 본당 안에 가득 차 있는데도 관리를 잘 하지 않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적인데도 불구하고 가톨릭은 그런 기독교 유적, 그 천주교 유적에 대해서 굉장히 관리를 잘 하는데 기독교는 그런 관리가 많이 미흡한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지금 보이는 이 교회당 시절에 예배했던 한 권사님의 증언을 직접 들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동네 청년들이 지나가면서 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돌을 던져서 유리창이 깨지면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때 일을 생각하시면서 눈시울이 붉어지셨는데 그때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정말 쉬운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제주 사람이 종교를 갖는다 하면, 종교를 바꾼다 하면, 기독교로 바꾼다 하면 상속, 재산상, 유산 상속을 포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가문에서 쫓겨나는 일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척박한 땅에서 신앙을 갖는 일, 하물며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은 얼마나 외롭고 고달프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열매를 맺기에 충분한 토양을 만들어 주신 것이 첫 번째 분위기였습니다. 두 번째, 제주도에 처음 들어가시기 전의 분위기, 두 번째는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제주도 선교 역사 이해에 정말 필요한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1901년에 제주에서 특히 제가 살고 있던 모술포 대정 지역에서 있었던 이재수의 난입니다. 이것을 신축년에 일어난 난이라 그래서 신축민요, 천주교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기풍 목사를 처음으로 개신교의 공식적인 제주 선교가 시작됐지만 천주교는 그보다 많이 앞서 있었습니다. 최초의 한국인 신부 김대건 신부가 제주도 차기도 앞바다에 표착하면서 개신교보다 훨씬 전부터 이미 천주교는 들어와 있었습니다. 문제는 천주교의 제주도 선교도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특별히 외세의 침략과 압박에 시달린 이 제주 사람들이 서양 종교를 받아들이는 일이 반탐나적인 일, 그리고 반민족적인 행위와 같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흥선대원군 시절에 병인 양요 사건이 있었습니다. 천주교도들을 학살한 것입니다. 흥선대원군이. 그 학살에 대항해서 프랑스 군대가 조선에 쳐들어온 사건이 병인 양요입니다. 그 후에 어떻게 마무리됐는가 하면 고종 임금이 여야대라는 증표를 프랑스 신부들 그리고 천주교를 믿는 신도들에게 여야대라는 증표를 나눠줍니다. 미안하니까 여야대는 이 증표를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라 했냐면 나를 대하듯 하라, 임금님을 대하듯 하라라고 그 증표를 준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간이 치외 법권 증서입니다. 문제는 조정에서 외국인 신부들에게 이렇게 특별 대우를 하니까 그 권력에 붙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력화하고 부역하는 조선인들이 늘어나고 그래서 천주 교세가 갑자기 증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좋게 증가하면 모르겠는데 권력형 비리가 되어 제주도민들을 분노케 한 사건이 이 신축 민요 사건입니다. 한 논문에 이렇게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주교의 교세가 갑자기 확대된 것은 제주도민들의 마음속에 권력층에 대한 원망심과 반항심이 누적되어 있었고 숙명적인 빈곤과 역사적인 불평과 원망심으로 쌓여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고종 광무초에
천주교가 처음 선교되기 시작하자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고 평등한 입장에서 모두가 교우로 대우해주는 천주교에 감격하여 입교하거나 또한 봉건적인 억압과 인습에서 해방되고 구원될 것으로 생각하여 입교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당시 제주 목사와, 여기서 목사는 제주 도지사를 이야기합니다. 목사를 그렇게 그 당시에 제주 도지사를 목사라고 불렀습니다. 군수들에게 돈을 강탈당한 사람들과 1900년경부터 봉세관, 세금을 걷는 일을 하는 사람을 보내어 정부의 부족한 왕실 재정을 메우기 위해 각종 잡세를 징수하는 등의 정치의 부패와 문란도 교세 확장의 이유였을 것이다. 이 분위기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일본의 매일 신보에서는 이렇게 보도되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는 천주교가 비상히 발호하여 한인의 소위의 도배들, 즉 범죄, 유범죄 도배들이 모두 다 이에 귀의하고 선교사들의 소매 그늘에 숨어서 처형을 피하려고 하는 양상이다. 쉽게 말하면 천주교 교인들 그리고 신부들에게 붙어 있으면 임금님을 대하듯 해야 되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질러 놓고 여기에 붙어서 그 범죄를 숨긴다는 것이죠. 아무도 건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천주교의 제주 선교 3, 4년 만에 1,000명이 천주교에 귀의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도들의 월권과 행패 그리고 과중한 과세의 폐단에 경노한 민중들이 봉기를 일으켰고 제주성에 입성하여서 천주교도들을 색출 및 처단하여 치열한 공방 끝에 600~700여 명의 천주교도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제가 살던 대정지역 추사 김정희 유배관 앞 교차로 한 모퉁이에 큰 비가 하나 세워져 있는데요.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제주 대정 3의사비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세우는 이 비는 종교가 무릇 본연의 역할을 저버리고 권세를 등에 업었을 때 그 패단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교훈적 표석이 될 것이다. 제가 살던 그 대정 지역에서도 천주교도들을 색출하여서 몽성마리로 해서 두들겨 패서 죽였던 수백 명이 죽었던 그런 사건들이 그 땅에서도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제주도민들은 이 난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교, 즉 천주교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았을 무렵에 이기풍 목사님이 1908년에 들어오셨으니 얼마나 반대가 극심했겠는가 충분히 우리가 분위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제주도의 개신교 선교가 시작되었을 때 극심한 박해와 핍박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기도하는 자생 공동체를 통해 예수 믿는 공동체를 통해 복음의 문을 여셨고 본격적인 장로교 선교 사역이 시작되므로 오늘날 현재 제주도에 약 500개가 넘는 교회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제주 답사에서 강사 목사님을 인터뷰하다가 듣게 된 사실인데 제가 제주에 있던 4년 전에 제주 복음화율이 제주 전체 인구의 10%가 되었다라고 축하한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와 우리도 이제 10%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강사 목사님이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0%에는 개신교만 아니라 기독교 비슷한 이단 숫자들까지 포함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수 개신교도인들은 약 6%에 불과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외지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제주에서 난 토착민 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은 몇 프로일까요? 6% 중에 몇 프로일까요? 3%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현재 제주 인구가 약 67만 7천이니까 3%면 2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제주 복음화율이 10% 되었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직도 제주도는 선교가 진행 중인 그러한 땅입니다. 다만 120년 전에 비하면 비약적인 성장을 한 것인데 그때는 상상이나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주도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제주도에 살지 않던 사람들도 제주도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명한 유배지였습니다. 선교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물으면 제주도의 문화적인 그리고 영적인 토양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제가 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살던 대정 지역에 유명한 추사 김정희 유배지가 있었는데 늘 그 땅을 지나다니면서도 도대체 뭐 하는 곳인가 궁금했습니다. 알고 나니 내가 왜 여기까지 왔나 할 정도가 되었죠. 조선의 제1의 유배지가 제주도였습니다. 고려시대부터 조선을 지나 유배지는 고려시대부터 시작했습니다. 조선을 지나 일제강점기까지도 일본이 중죄인을 제주도로 유배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특히 조선시대에 유배인들이 제일 많이 있었는데 조선시대에 5대 형벌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최고형이 무엇일까요? 사형입니다. 그런데 그 사형 바로 한 등급 아래의 형벌이 유배형이었습니다. 유배형에도 종류가 있는데 위리안치라고 하는 종류, 집 둘레에 가시나무 울타리를 둘러서 그 울타리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형벌이 이 위리안치라는 유배형입니다. 추사 김정희와 광해군, 임금 광해군도 위리안치로 유배되었다고 합니다. 거리에 따라서 유배지 등급이 조선시대 때 있었는데 한양을 기준으로 2000리, 2500리, 제일 먼 3등급이 3000리 제주도였다고 합니다. 제일 먼 섬이기 때문에 한번 가면 거기서 죽으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구한말 거물급 정치인 김윤식은 제주에 유배되어 일기를 썼는데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유배인들이 날마다 늘어나 제주 섬에 유배인이 가득하다. 대표적인 유배인이 광해군입니다.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전시회를 했는데 광해 제주에 유배 오다라는 특별 전시관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진이고요. 또 하나 넘겨주시면 위리안치 형이었습니다. 아마도 광해군이 저 구조 안에 계셨던 것 같은데 가시나무 울타리가 얼마나 두껍고 꽉 차 있었는지, 꽉 덮고 있었는지, 그 오른쪽 왼쪽 끝에 보시면 사람이 둘이 서 있고 앞에 정문에도 사람이 서 있습니다. 이거는 포졸들이죠. 그러니까 지키고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울타리 밖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1923년 인조 반정으로 폐위된 광해 임금 이 강화도에 유배되어 먼저 14년을 삽니다. 그리고 1637년 제주로 입예되어 4년 4개월을 사시다가 1641년 인조 19년 그의 나이 67세에 제주에서 병사하셨다고 합니다. 내려오실 때 정신적인 충격을 많이 받으셔서 이렇게 되뇌이셨다고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왔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왔느냐? 깊이 실망하셨다고 합니다. 이동 중에 그가 지은 시가 있었는데요.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부는 바람, 뿌리는 비. 제주도의 특징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부는 바람, 비가 막 뿌리는 거죠. 성문 옆 지나는 길, 후덥지근 장독, 기운 백척으로 솟은 누각, 창해의 파도 속에 날은 이미 어스름, 푸른 산의 슬픈 빛은 싸늘한 가을 기운, 가고 싶어 왕손초를 신물나게 보았고 나그네 꿈 자주도 제자주에 깨이네. 고국의 존망은 소식조차 끊어지고 연기 깔린 강 물결 외딴 배에 누웠구나. 이 시를 보다 보면 무슨 단어인지 잘 모르지만 외로움이 많이 느껴져 옵니다. 고독함이 많이 느껴져 옵니다. 이 광해군은 왕비의 소생도 아니고 적자도 아니고 맏아들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이 약점이 되어 반대파에 의해 폐위되고 유배 중에 병사하신 것이죠. 후덥지근 어스름 푸른 산의 슬픈 빛, 싸늘한 가을 기운 소식조차 끊어진 그러한 곳이 바로 제주도였습니다. 조선 중기의 학자 이건이라는 분이 제주 유배 당시 규창집이라는 시문을 냈는데 유배 생활의 어려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괴로운 것은 조밥, 가장 두려운 것은 뱀류,
지금도 제주에는 뱀이 많고 특히 진해가 참 많습니다. 저도 물려봤는데 가장 슬픈 것은 파도 소리이다. 서울의 소식과 고향의 소식에 있어서는 꿈속에 넋에게 붙이는 것 외에는 들을 길이 없다. 질병이 들어도 단지 속수무책으로 죽기를 기다릴 뿐이요 침과 약으로 치료할 방법이 없다. 여기는 실로 나라의 유배지로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곳이다. 국가에서 죄인을 이 땅에 추방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 하겠다라고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시 중에 제가 가장 마음이 짠했던 것이, 가장 슬픈 것은 파도 소리다라는 문장이 가장 기억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에 있으면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고립무원 유배 생활에서 누가 찾아오기를 하나, 반기기를 하나, 그 고요한 가운데 들리는 소리는 파도 소리뿐인데, 계속 이 파도 소리를 듣다 보면 얼마나 슬프고 외로웠을까요? 외로워서 미쳐가는 곳이 바로 제주도라는 곳입니다. 이런 분위기는 제주에 살아본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실제 제 신대원 동기 하나가, 목사 하나가 그곳에 먼저 부임을 했는데, 그곳 교회에 얼마 후에 카톡 프로필 사진에 까만 현무암이 깔린 해변에 혼자 앉아서 사발면을 먹고 있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외롭다면서 그렇게 찍어 올렸습니다. 선교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낯선데도 그곳에 살아야 할 뿐 아니라 현지인들과 관을 전해야 하니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우리가 여기 속초에서 살고 또 기회가 되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선교인 것입니다. 해외 선교만 선교가 아니고 제주도처럼 외롭고 상처 많은 인생, 주님이 필요한 한 사람에게 찾아가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전하고 진정한 벗이 되어 자연스럽게 주님을 전하는 것, 이것도 바로 선교입니다. 아직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제주도 선교 이야기는 다음에 만약 기회를 주시면 또 하기로 하고요. 제주도 전체가 조금 더 하고 싶습니다. 제주도 전체가 일본군 제7병참 기지였다는 사실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제주도 모슬포 하모리에 있는 경납고입니다. 저기가 알뜨르 비행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군 전체가 7개의 군대가 있었는데 그 7개의 군대 중 제 마지막 군대를 제주도에 주둔시켜서 중국을 침략하고 동남아를 침략할 수 있는, 그러면서 연합군과 미군의 어떤 공격에 방어할 수 있는 모든 기지를 제주도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기 있는 그 송악산, 저 뒤에 있는 단산, 저 앞에 있는 송악산, 그 산 기슭에 굴이 많이 파져 있는 것을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그 굴에 보시면, 사진 하나 넘겨주시면 자살보트가 그 굴에 숨겨져 있었고, 언제든 일본군이 자살보트를 가지고 공격할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넘겨주시죠. 이것은 제주도 섣알 오름 위에 정중앙에 있는 대공포 기지였습니다. 미군이 이제 저 시설들을 다 폭파시켜서 철거를 했는데 그 큰 구덩이가 지금도 남아 있고요. 일본군이 저 기지를 통해서 각각 굴로 연결하는 그런 통로도 그 통로 입구를 우리가 볼 수는 있습니다. 수려한 자연 곳곳에 파놓은 참호와 동굴기지 등이 아직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서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역사의 어두운 사건을 통해 오늘을 비춰보는 그러한 역사의 현장이 바로 제주 모슬포 하모리에 있는 알뜨르 비행장, 그리고 서달오름, 그런 곳입니다. 또한 일제강점기가 끝나 해방을 맞았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과도기에 생겨난 가슴 아픈 4.3 사건이 제주도에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 모여있는 분들 가운데는 다 제주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낮에는 군경이 민가에 내려와서 다스렸고, 밤이 되면 산에서 남로당, 그리고 또 그 군경에 의해서 쫓겨다니던 사람들이 내려와서 민가에서 먹을 것을
구했고, 또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서로 죽이겠다고 했기 때문에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 더 사진 넘겨주시죠. 확인된 희생자가 14,231명입니다. 그러니까 일제 치하가 지난 다음에 생겨난 어두운 역사 현실인데요.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25,000에서 3만 명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곳이 바로 제주도입니다. 지금도 어느 입장이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가족이 희생이 되었는데 아버지의 아버지, 또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희생이 되었는데 그 희생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채로 상처만 남아 있는 곳이 현재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출신 1호 목사요. 제주도 출신 목사로 최초로 순교했던 이도종 목사님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이 4.3 사건을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다음에 또 시간을 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탐방, 저희 중고등부 청년부가 탐방하는 둘째 날 저녁, 주일 저녁에 집회가 있는데, 그때 제주 선교 이야기라는 특강을 통해서 제주 현지에서 목회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제주 선교와 목회 이야기가 우리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주기를 우린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인데 뭘 가려 하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모르고 가면 아까운 시간이지만 우리 아이들, 청년들이, 선생님들이 지금부터 이런 역사를 배우고 가고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니까 사실 3달짜리 프로그램 치고는 가성비가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직접 가지 않으시더라도 다음 세대 아이들이 가서 하나라도 느끼고 보는 교육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어릴 때는 그저 현장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으로 배우기만 하면 그저 이론이지만 직접 보는 것은 현실인 것이죠. 아이들이 선교에 관심이나 있을까 하실 수도 있지만, 어떤 아이에게는 그 현장을 목격한 것이 평생 기억에 남을 수 있습니다. 9월부터 매주 팀으로 모여서 탐방 계획을 세우고 팀워크를 위한 관계 훈련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기대하는 것이 그동안은 잘 몰랐던 아이들의 성향이 나오게 시작할 것입니다. 관계를 잘하는 아이가 있을 것이고, 계산을 잘하는 아이가 있을 것이고, 돌발 상황에서 기지를 발휘하는 아이가 있을 것이고, 갈등을 조절할 줄 아는 아이가 왜 없을까? 우리가 움직이고 부대끼기를 하지 않아서 모를 뿐입니다. 그리고 또한 날씨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물론 도착했는데 비가 온다 해도 우리는 우비를 입고 돌아다니겠지만 10월 9일 월요일에 속초까지 잘 도착해야 다음 날 출근하신 분들, 또 등교하는 아이들이 부담이 없습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을 종합하여 결론을 맺겠습니다. 선교의 역사에서 한국 선교는 세계 교회사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외국인 선교사가 처음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조선말로 번역된 성경이 들어와 있었고, 그 책을 통해 상당수의 예수 믿는 자들이 이미 생겨났습니다. 제주 선교도 그렇습니다. 이기풍 선교사님이 동로에 파송을 받아 공식적인 선교사로 입도하기 전부터 예수를 믿고자 하는 자생적 기도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선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외세의 침략과 상처 가운데 있었던 제주도는 신축년에 일어난 봉기로 인해 외래 종교에 대한 급심한 반대와 핍박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일제 강점기의 병참부대 역할을 통해 수탈과 억압 아래 있었고, 그 시기가 끝남과 동시에 4.3 사건이 터져 죄 없는 민간인들이 수도 없이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지금도 그 상처가 거의 대부분 가정마다 존재하고 있고 갈등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광지로서의 제주도는 아주 피상적인 관점인 것이고, 그 이면에는 어느 땅보다 상처가 많은 곳이 바로 제주도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야말로 복음이 전해져야 할 가장 최선의 땅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버려진 곳 같은 대역 죄인들이나 유배 갔던 땅인 제주도를 알아가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곳이나 사연 없는 곳이 없겠지만 특히 역사적으로 고통이 많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더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똑같이 고통하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닮기 원합니다. 그분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시간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경혜도 예수 믿구다. 네, 광고는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342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논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봉산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